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렇게 또 주보에 이람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가이드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월 달에는 문자를 이제 2부 예배 한 번만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문자를 아예 안 보낼까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다 보니까 문자비가 7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장학금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주시면, 구독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올라가는 실시간 예배는 언제든지 핸드폰에 뜨고요, 언제든지 유튜버에만 들어가면 제일 위에 뜨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뜹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어서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렇게 설정이 안 되는 분들은 손자 찬스를 좀 쓰십시오. 손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구글 잘 아이디 등록해주고 또 이렇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장학금을 또 내년도 잘 마련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가 한 번만 좀 보내는 걸로, 2부 예배에 한 번만 보내고, 9월 달부터는 안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가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알림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스트리밍으로 항상 언제든지 그렇게 교회 소식을, 말씀을, 예배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침받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심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107편의 시편 말씀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본시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떤 일종의 하나의 이 시편에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또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런 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의 패턴, 그 샘플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하에 있었을 때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출애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엔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와서 보니까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거든 반드시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걸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또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보면 6절에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또 13절에서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건져주셨다. 또 18절에서도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소명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 해서 들어갔는데 이내 곧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공고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공고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요, 어떻게 그를 따르는 신자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두운 생활을 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고한 인생이 되어가고 이렇게 매여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차 떠나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삶으로, 불신앙의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닫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차 불순종의 삶으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알아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그 불순종의 삶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인생, 정말 여러 가지 쇠사슬에 묶인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과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 밖에서 행복도 자유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지난날의 모든 불순종과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을 삼아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가 공고한 인생으로, 결국 불순종의 그러한 죄의 그 값으로 우리가 치닫지 않고 정말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 인생을 왜 정말 캡슐 하나 먹으면 한 달 가는 그런 발명품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3끼. 우리 주부들은 아침 먹으면 점심은 뭘로 할까? 또 점심 먹으면 저녁은 뭘로 할까? 삼시세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캡슐 하나 먹으면 한 달 동안 에너지가 딱 지속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끼 아무리 거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 끼 되면 또 배고프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만나를 받았을 때는 와, 이것이 무슨 맛이 이렇게 좋냐,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신기해하고 그 맛에 감탄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 발이 닳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40년을 그렇게 이겨내게, 견뎌내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입맛이, 그 만나에 대한 그 입맛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순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맛보았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 고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의 미각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미각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광야 이후에 그 만나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자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말씀을 들여볼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두운 자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영광만을 쫓고 자기의 뜻만을 쫓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그 사랑을 발견하고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기의 뜻이 꺾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사랑이 다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럴 때 우리의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영혼에 말씀으로 조명에 비춰오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오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이러한 죄악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갑자기 공고해질 때면 이 모든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닌가, 또 인간관계 때문이 아닌가, 다른 원인들, 다른 곳에서 원인들을 막 찾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오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흑암에 그늘진 곳에 앉아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이렇게 살다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묶여있다가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었구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읽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었을까?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반나절 넘게 3시간 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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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대로 살자고 가르치는 그 삶,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안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 말씀에 능통한 이 에스라조차도 결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공고한 인생, 묶인 인생, 실패한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감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거슬려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십니까? 예, 개그우먼 아시죠?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녀 후랭교교를 열심히 믿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안 돼요. 10년이 안 돼요. 근데 그를 위해서 7년씩 몇 년씩 기도했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믿고 나자,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딱 믿고 나자 주변에서 뭐 방언을 받아도 도움이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정말 다른 것은 잘못될 수 있고 귀신이 잘못 장난치를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독려를 했죠. 그래서 벌써 믿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40동 넘게 한 거예요. 지금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하고 있고요. 한 해 한 해 8독씩 하고 있대요. 8독씩. 한 해. 별로 남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요. 8독씩 한대요. 근데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이제 방송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방송에서 더 뜨게 해주셔야지.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방송 잘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연구하고 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래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다 상상과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우주도 전도했는데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가더래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짝사랑하는 누나가 생겼는데 그 누나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기 위해서 막 2주 동안 기도했는데 2주 만에 자전거를 팽개치고 하나님 없어! 그러더니만 내가 2주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누나가 나를 쳐다도 안 봐. 그러는 거예요. 우주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바램과 소원대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 나는 이 성경 바람잡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읽어보다가 눈물 흘린 적 있냐고, 이 말씀을 몇 장까지 읽기로 했다가 그것을 덮을 수가 없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막 읽다가 3시간, 4시간 읽어본 적 있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기분 좋게 재미있게, 그리고 그 성경이 참 너무나도 유익하고 은혜스럽고 영광된 말씀이라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이라고, 그 간증과 함께 성경을 읽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서 방송이 다 끊겨도 좋다, 나는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할 거다.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일본어도 공부하게 하셨고 중국어도 공부하게 하셨고 지금은 영어도 공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한순간 들어서 나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바람잡이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뜻,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론입니다. 엘론, 지극히 높은 자, most high, 최고로 높은 자, 창조주를 뜻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만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비롯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공고한 원인이라, 묶여 사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악하다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어떤 것을 더 불쾌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더 기분 나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 얘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악해, 무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고, 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경멸하는 사람,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분 나빠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자존심 상하면서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내 계획,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지만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오르막길이 있을 때나 내리막길이 있을 때나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묻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구원의 계획대로 새로운 삶을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우린 어린 그 아이처럼 정말 순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가 막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작정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주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라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영혼이 공고해져서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한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응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한때 내가 그랬었어, 왕년에 내가 그랬었어, 한때의 추억으로만 그렇게 간직한 채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뒤늦게 신앙생활 했지만 조혜련 그 개구우먼처럼 정말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성도들의 일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때의 그 모습만 툭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고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툭 잘라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의 전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한때의 은혜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는 길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한때 과거의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문제는 그거예요. 한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참 여러 가지의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다시금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다시금 건져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간증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짓밟히고 자기의 뜻과 날개가 다 꺾어진 채 공고함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이곳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덧입어서 고침받고 건짐받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인생 되는 그러한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나 혼자 앞서가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덮어놓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불 삼아 빛으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